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받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샘물 목자입니다. 우리 성도들께도 적용해도 좋고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이 문구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목자. 가끔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사랑, 예수 행복으로.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괜찮은데 원래 순서는 이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목자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월 이제 원래부터 매월 첫째 주가 아니고 처음 이제 오는 첫 번째 토요일을 목자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지난 신년 특세 때 마지막 날을 제일 첫 번째 목자 기도회를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목자님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샘물에 오고 처음 있는 일인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파일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요것만 쏙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을 해가지고 보통 이 말이 아닌데 보통 목사들은 당황을 해요. 저도 당황을 했죠. 그래 이제 어제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이패드로 옮겼는데 그 아이패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본으로 교회에 와서 원본으로 들어가는데도 그것도 깨져버려서 안 나와요. 그래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나쁜 징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아무리 코드 점검해도 그거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샘물에 와서는 설교 파일이 날아가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다시 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귀한 일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목자 기도회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이 시간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에 양을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열심히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님들 이 시간이 서원을 지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서원했거든요. 목자 임명식 할 때 항상 여기서 하잖아요. 할 때 그때 매일 20분씩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제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때나 이럴 때 결혼식 할 때 늘 강조를 하는데요. 이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오른손 들고 하는 말이에요. 오른손 들고.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자님들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알지만은 이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나오면 이틀치 채운 걸로 봐드릴게요. 저는 지난 해까지 그 사남사밤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요. 저녁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바꿉니다. 근데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바꿀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목자들을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돼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육자하고는 사역 안 합니다. 저도 쭉 해봤는데 기도 없는 사역은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가 안 깊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가 깊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이 저를 목사로 계속 일하게 하시는 것은 꾸역꾸역 시간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목자님들 기도의 양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번째 목자 기도에 잠시 회고하면 그때 룻기 말씀을 펴놓고 목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겼거든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성경의 기도의 철칙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목자 기도에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 파산에서 건져주소서. 세 번째,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룻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최근에 우리 샘물 공동체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제가 근자에 듣는 것만 세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또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귀한 아기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파산에서 건져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굉장히 힘이 들죠. 룻의 가정, 사실은 이제 그 나오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무너진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노년의 삶을, 노년을 복되게 하소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사실 룻기 있지만 룻기의 중심에 나오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미의 삶이 특별히 노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었는데 정말 귀한 사람 보아스도 그렇고 룻을 만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우리 샘물의 어른들도 노년이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목자님들 이 기도 제목 신년 초에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내 성도에게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뭐 기도가 깊지는 않지만 기도가 그렇게 심오하고 어렵지는 않단 말이죠. 그저 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 성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참 소중하지만 목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정말 듬직한 기초가 됩니다. 목자가 반듯하게 서야 그 성도들도 반듯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의 에너지는 대부분 교육자들한테 사실 에너지를 많이 들여요. 왜냐, 교육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역시 목자님들입니다. 목자님들 정말 귀한 목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샘물에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교회, 성도, 이 비전을 그대로 목자님들에게 적용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 귀한 목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님들, 예수로 행복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로 행복한 목자.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성도들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원래 마이크 잡고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대놓고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노래를 하는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샘물에 와서 딱 한 번 했어요. 지난번에 장로 권사 임직식 앞두고 MT를 갔을 때 그 임직 받은 분 중에 아주 짓궂은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담임 목사가 노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가스펠송 하면 안 되고 가요를 해야 된다. 자, 그분은 진짜 임직을 취소하려다가 제가 근데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부른 노래가 뭔가 하면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 요즘 틈만 나면 노래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행복한 단어잖아요. 최근에 멀리 우리 교회 공동체 좀 아쉬웠는데 이주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제 이사 가시기 전에 멀리 해외로 나가신 분인데 마지막 인사를 오셔서 그래도 목사가 좀 고맙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목장 일기에 행복하세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이 말이 참 좋았다고. 제가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 말을 자주 쓰는데 목자님들 행복이라는 말 괜찮습니까? 네. 우리 목자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자님도 그렇고 저는 다 저하고 걸린 사람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샘물의 목자님들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행복. 행복 중에도 가짜가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을 달기 민망한 이 소위 부작용이 있는 가짜들이 꽤 있습니다. 행복에도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담부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중독 강의를 했었죠. 중독 강의. 근데 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독이 될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중독이 될까? 그 나름 거기에 참 단어가 그렇지만 행복이 있는 거죠. 그 끊어내기 싫은 뭔가 그래도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 빠져들겠죠.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설령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진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가짜 행복.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행복의 껍데기를 쓴 그 가짜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거기에 기울게 됩니다. 그런 행복은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다 행복하신데 그런 행복 말고 행복할 때는 진정한 행복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행복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짜 영원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문구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우리 성도님 정말 예수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을 아는 진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이제 예수 행복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저도 그 설교하면서 저도 참 좋았어요.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서 해갈의 행복, 아버지를 얻는 행복, 예배의 행복, 사명의 행복 그런 행복들을 쭉 묵상했는데 해갈의 행복, 성경이 말하는 해갈의 행복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물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목마를 때 관계가 깨질 때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우물가의 여인도 관계가 다 깨져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참 묘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이 귀한 해갈의 행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하시면 좋아요. 해갈의 행복이 임하소서. 아버지를 얻는 행복. 저는 이제 어릴 적 조금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선물의 정말 중심에 이게 있죠. 아버지. 예수님이 왜 성자 아들이냐? 아버지를 선물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입니다. 참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얻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좋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한 분이 딱 다가오는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예배의 행복도 있고 수많은 행복이 있는데 그 모든 행복의 근원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행복 썼어요. 예수로 인해 얻는 행복이기도 하고 참된 행복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 안에만 있는 행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예수 행복, 예수로 인한 행복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님들 예수 사랑을 아는 귀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행복 다음에 예수 행복인데 뭐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 분해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목자를 세우실 때 다른 거 안 묻고 이것만 3번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2부 예배 시간에 목자 임명식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목자, 예비 목자 앞에 두고 딱 하나만 3번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 이거 어차피 3번 물을 거 아니까 괜찮은데 처음 당할 때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두 번째는 그래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예수님 오늘 좀 그러네. 그러면서 예,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 안에 사실 굉장히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느라고 3번 물었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미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목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 3번 커버하는 뜻은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목자가 된다는 것, 영혼을 맡을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번 물었다고 생각해요. 민망해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목자님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 찬양을 할 때 제가 손 드는 것도 민망해서 잘 못하는데 찬양 중에 참 같이 하기 힘든 찬양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막 속을 다 내놓습니다. 예수 사랑해. 이건 좀 간지럽더라고. 그냥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는 뭐 우리에겐 소망이 있네. 이런 거는 되게 막 힘있게 하는데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또 그게 저한테는 참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사도 좀 격가지지만 목자의 길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익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 목자가 되는 제일 큰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목자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나보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던 거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그냥 그 표피에 드러난 문자이고 속으로는 계속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한 3번째쯤 되면 이분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누군가에게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는 대부분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목자님들 목자가 되는 정말 귀한 조건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사랑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목원들을 사랑하는 거죠.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등식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사랑해다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을 꼭 사랑해다오. 우리 목자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맡겨진 양을 사랑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일까, 행복한 일일까? 어느 쪽일까요? 수고로운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둘 다죠, 둘 다. 항상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들이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 말 다 못한다는 게 온유한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의 길이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자 추천위원회를 하면 우리 봉준균 장로님 자꾸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길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심 그 시간이라도 제가 다 만날 시간이 그 시간이라도 새롭게 목자의 길을 가시는 분을 좀 예우해 드리고 싶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굉장히 고된 일인데 이거 하려고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말이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들어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은 샘물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참 귀한 일이고 여기에 또 행복이 있는 거죠. 목자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좀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해도 계속 하세요. 안 해도 계속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닌데 참 행복합니다. 나는 억만금을 줘도 내 목사 일하고는 안 바꿀 거예요. 예, 이 일은 참 좋아요. 목자님도 참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저는 단언컨대 지구별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부지런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을 아는 목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님들, 사람 남기는 행복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 남기는 행복.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내가 그래도 이 지구별에 와서 일정 기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살다 간 흔적으로 사람이 남아있다면 정말 최고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귀하잖아요. 물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남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은 머리 검은 사람보다 머리 안 검은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애견 인구가 1,000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모차보다 요즘 개모차가 더 많다고. 그 멀리 갈 것 없이 여기 제가 산책한다고 돌아다니면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유모차인데 아이고 이쁘다 싶어 보니까 애가 털이 많아. 이래 보니까. 근데 심지어 제가 최근에 쌍둥이 개모차도 봤어요. 개 2마리 딱 얹고. 저로서는 참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왜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실까? 유학할 때 한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면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 낫다고. 자식보다 훨씬 낫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1년 365일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내가 왔을 때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건 뭐예요? 강아지라고. 이게 참 강아지가 좋다고. 나를 배신한 일도 없고 내가 혹시 말 실수를 해도 오해하는 일도 없고 삐지는 일은 더더욱 없고 이렇게 급기야 그분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편보다 훨씬 낫다 강아지.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샘물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강아지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인생 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귀하잖아요. 강아지도 물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람의 가치, 사람의 무게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 남기고 싶어요. 예, 정말로 사람 남기고 싶어요. 저는 사실 목자님도 그렇지만 교육자들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강주영 목사 봤을 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잘해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서 너네가 잘 돼야 나중에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저 사람들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몇 끼나 얻어먹겠어요. 그래도 몇 끼는 얻어먹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래도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살다 간 자리에 귀한 사역자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전 그게 좋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그 괜찮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동의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이죠, 사람. 최고의 지혜는 사람이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내리라. 설마 그럴까? 예,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분은 그럴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신 것은 이 창백한 희미한 점과 같은 지구별. 그것도 이 지구에 와서 그 미천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 창조주의 역량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하셨어요. 이분은 정말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이 구절 절대로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사람 열매가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 12 남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는 실패해 주셨고 그것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역량으로도 10명, 11명 정도 손때 묻은 사람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발자취를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걸어갔던 그 표대를 저와 여러분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샘물 목자. 네, 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 귀한 수고롭지만 행복한 길 정말로 오직하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주셨던 울림도 좋고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목원들을 위해서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도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목자님